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제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잘 살까요? 아니면 제대로 살까요? 또한 행복하게 살까요? 후회 없이 살까요? 자,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한번 잘 살아보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통일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자신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내와 절제입니다. 인내와 절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내와 절제. 인내와 절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앞에 있는 기쁨,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해요. 자,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 6시간 동안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사람의 그 진액을 다 뽑아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왜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막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서도 욕하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침뱉고 막 채찍으로 등을 때리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우리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수치라 할까요? 부끄러움 이런 것도 그 십자가에 의해서 다 겪으신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우연히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 교회도 한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은퇴 직전까지 교회를 섬긴 것,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한 교회 가서 예수 전도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이제 스님 장로로서 교회를 섬겨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중요한 어떤 시험이 생겼어요. 어떤 이제 직책을 맡아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입을 대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할 수 있느냐? 안 하면 좋겠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세상에 돈 버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교회에서나 어떤 이제 공동체에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웬만하면 그만두거든요. 그만두겠다라고 마음이 아주 결심을 하고 저랑 우연히 대화하면서 그 이유를 10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에서 그만두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것으로 뭐 다 의견이 지고 결정이 났는데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비방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장로님이 그렇게 겪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오해, 비방, 그게 얼마만큼 될까요? 얼마만큼. 그 비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다 그거를 그만둔다는 것을 내가 바꿨어요. 결정을 못하고. 그러나 나중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그런 거 예수님 당하는 고난에 비해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오해나 그런 것들 알고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웬만한 역경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판단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요 항상 무엇이 따르냐면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에서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직장에서도 긴장, 갈등, 경쟁은 항상 세상은 존재합니다. 네? 무엇이 있다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긴장. 그게 긴장이 때로는 창조적인 긴장도 있고 파괴적인 긴장이 있어요. 연인이가 데이트할 때는 긴장이 없다가 여러분 부부가 되면 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신 거네. 요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둘 사람의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댁도 있고 처가도 있고 등등 아이들 낳아 키우다 보면은 거기에 긴장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세상이라는 것이 경쟁이 없는 사이는 아무것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 그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어떤 이 그만둘 때, 포기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불가항력적 상황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냐면은요,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직무와 할 일과 내 곳에 대인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무엇하라? 다름질하라. 이 달리기 하라. 우리 어릴 때 운동회 할 때 여러분 다 달리기 해보신 경험 있죠? 하여튼 막 달리기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간에 달리기를 할 때 설렁 팔짝으로 이래 달려요 여러분. 그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운동회 할 때는 정말로 대단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지금 가면은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총총 한 반에 한 70명, 60명 물론 두 반 정도 되었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많고 운동회 하면 망국기가 기다리면서 굉장히 했었어요. 달리기 하면 서로 박수 치고 상을 주고 공책 버퍼 이런 거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간에 달리기를 할 때에 그냥 갈방질방 설렁 두리번 서리번 이런 말이에요. 오직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죠. 즉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그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에 보면은 1등을 하면은 이제 이 감람나무나 얼개수 관을 씌워줬어요. 지금처럼 금메달, 동메달이 아니고 얼개수 관을 이렇게 씌워줬는데요. 그거 보면 다 나중에 시들어버리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도 전력 투구해서 달리기를 다름질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썩지 않냐 하늘의 영광과 멸관을 쓰기 위해서 다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름질하는 우리들은 그 다름질에서 달리기 위해서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취자가 되기 위하여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못한다고요? 절제하는 절제. 여러분, 절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자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능력은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려고 또 하죠. 그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 절제.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생활 방식. 또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 언어. 또 뭐 이렇게 글을 쓰든지, 일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어떤 물건을 구입하든, 요즘 그냥 딱 하면 돈 쓰는 건 얼마나 쉬워요. 돈 버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돈 버는 게 어려우면 돈도 어떻게 써야 돼요? 어렵게 써야 돼요. 검축하게 써야 돼요, 검축같이 돈을. 그런데 돈 쓰는 것은 너무 쉬워요. 말을 하는 것은 쉬워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더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입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적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긴장과 갈등과 경쟁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불쾌한 일, 불편한 일, 불이한 일은 인간 사회에서 항상 있어 왔어요. 불쾌하다는 건 뭐예요? 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불편한 건 뭐예요? 내가 행동 방식을 할 때 뭔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공정하고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표준을 지금도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김일성 대통령 때 뭐 금융실 면제 등등 많은 이제 조치를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폈거든요. 그때 저희 기억으로는. 그럴수록 이제 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자, 그러한 이 모든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하는 통제. 아무리 좋은 차라도 어떤 차가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가 많이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내가 그 차를 구입했는데 차를 이렇게 이제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진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안 떨어지든지 아니면 추돌을 하든지 반드시 문제 생기는 거죠. 그 차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브레이크, 이 절제, 통제, 구속이 되지 아니하면은 한순간 자기 자신과의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사물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분 좋을 때에 뭐 편할 때에 뭐 이렇게 자기 감정과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건 모두 어렵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감성은 무엇의 통제를 받냐면 따라오세요. 지식의 통제를 받아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가슴이 뜨거운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내 마음의 평정이 깨졌거나 마음이 상했거나 기분이 많이 나쁘거나 화가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거나 그럴 때에 이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지성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영성,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평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것에 통제력이 약하느냐? 시간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시간을 끄게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시간 약속을 어기고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관념이 없어가지고 남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끼쳐요. 여러분,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자기를 잘 다스리고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걸어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느 그 기독교 서적인데요. 삶의 모든 영역을 개발하는데 자기 통제력을 말합니다. 절제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통제력은 기꺼이 즐거움을 유보할 때에만 발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끝을 좋게 하려면은 인내와 절제가 없이는 자기를 개발할 수도 없고 자기의 어떤 그런 직이라든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끝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무엇을 유보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자기의 어떤 즐거움, 세상적인 쾌락, 연락, 안락함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유보하든지.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고 양육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는데 내가 만약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복종시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격 미달. 구원받는 데 자격 미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의 멸류관을 쓰는데 상을 받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사람이 되는 자격 미달자가 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될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강제해서 구속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몸은 이제 두 가지 성경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만드신 이 신체, 바디를 말하고요. 하나는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뭐 한다고 그래요? 대적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육체의 소욕은 이제 인간의 타락한 자아가 추구하는 인간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밥을 3끼 먹는 게 밥 먹으면서 죄 짓네 이렇게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항상 먹을 때 우리가 무엇하고 먹어요? 기도하고 먹는데 기도라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 무엇하며 먹습니까? 감사 기도하며 먹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의 모든 죄는 이게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먹는 거. 하하가 무엇을 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 다 먹잖아요. 그 남편이 좋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 경건하였던 노아가 나중에 자기 자식을 저주해요. 함을 저주해요. 무엇을 먹고? 포도주 농사해가지고 포도 농사에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취해서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모로 걸레걸레 자다가 함이 실수를 하잖아요. 아들이. 나중에 알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 함을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몸의 사역을 이렇게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몸의 사역을 따라 행해서 한다는 로마서 6장 12절을 보면은 그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죄가 왕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우리의 이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은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음행, 정력,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은 과거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하였던 그 일을 지금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갔다는 거죠. 지나갔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다시 한번 따라봅시다. 인내와 절제. 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복되하셨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끝을 좋게 한다는 뜻이야. 이기기를 다투는 자, 다시 말해서 목표를 성취하고 사는 자, 인생을 온전히 제대로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죠.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 세상 향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파의 주범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유흥업소예요, 유흥업소.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여러분, 전국에서요, 인구 단위 유흥업소가 제일 많은 곳이 부산이에요. 서울의 4배래요, 서울에. 그렇게 많대요. 부산의 항구 도시고, 관광 도시 한번 가서 유흥업소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분들 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시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들만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고 또 예배드리는데 어려움 많고 등등 여러 이제 피해가 많아요 지금.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어떤 측면은 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측면이 많아요. 정상으로. 얼마나 우리가 절제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 풍요 속에서 절제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향락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거든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디모데서에 보면 살아서는 죽은 자가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오래됐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술의 뜨거움이 그 본래의 뜨거움이는 술이 가지고 있는 독, 술독으로 병이 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술병을 참 좋아하면요, 속병이 생겨요, 속병. 여러분, 골초들은요, 골병이 생겨요, 골병. 내가 표현을 그래 해봤어요. 여러분, 술병 너무 좋아하면요, 또 술이 들어가는 여기부터 시작했어요. 통하는 데는 전부 다 썩어있어요. 병납니다. 제가 과거에 그에 대한 얘기하면서 약으로 드시라고 합니다. 부득이한 이 사회생활 속에서 약이 된다면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이 술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온 가정이 속병을 배울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데,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팡탕하지 말아야 되고 향락을 저버리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병난다니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에 그 가정이요, 병이 난다.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조금 이제 말씀 더 드리고 진행하겠는데요. 성경을 어디 찾으시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28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인내와 절제가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모든 삶에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네. 자, 거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적당하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충 하라, 대충 하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장 거기에 알맞게 행하라 이런 뜻이 알맞게.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의가 바르고 사려 깊게 하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절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데만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는데도 절제가 필요해요. 이 보면은 이제 근간에 또 보면은 이제 주로 이렇게 수도권 또 충청권 여기 보면은 이런 교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치유 기도한다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 전파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 은사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이 적당하게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제 파악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한번 따라하세요. 과신적 신앙. 이 과신적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경우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일을 예의 바르게 정당하게 정직하게 질서 있게 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이렇게 뭡니까 어지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간혹 부득이하게 그런 일을 역사할 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요 때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였던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어요? 애삼촌 있는 바다라함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영원히 그 야곱을 보지 못해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사람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것, 집착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서로에게 그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일도 많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해요.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해요. 요즘은 너무 또 열심히 안 하니까 절제가 또 교회 생활하는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와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 우리 교회들 있으십니까? 또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가끔 이제 TV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느 신문에서 해로운 신앙 이렇게 해가지고 연재가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노예에도 이제 그런 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신문에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과거에 우리 노예에 있다가 이제 임의로 탈퇴해가지고 영도에 가 있는 어떤 한 교회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노예가 임시노예를 들어서 교회를 처리하는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인내와 절제. 인내와 절제. 그만둘 때 그렇게 막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포기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탐심과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막 먹고 싶다. 그럴 때 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많이 먹으면요 반드시 배탈이 나요. 배탈. 여러분 배탈 안 납니까? 이거 배탈 나는 거 이거 아주 불편합니다. 엄청난 이 삶이 아니에요. 영광을 너무 많이 취하면은요 여러분 탈이 나요. 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지고 내가 영광을 너무 많이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탈이 납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와 권위를 너무 잘못 사용하거나 그러면요 그것도 탈이 나잖아요. 절제가 필요한 거죠.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해서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돈 쓰는 것도요 어렵게 써야지 그것이요 이렇게 돈을 우리가 사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이 돼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더라도 절제가 필요해요. 기도 좀 해줬다고 막 자기가 내가 당신을 기도해 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칭찬을 하더라도 그것이 경우에 합당해야 됩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되 때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준다고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니까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친절하게 막 인사하고 그러더라도요. 신체적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절제하고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잘하되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나 정확히 기억을 해가지고요. 컴퓨터처럼 기억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때로는 잊어버릴 것은 또 잊어버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못하지 않도록 흥분하지 않도록 열정을 가지면서도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연초에 많이 했는데요. 민첩하지만은 또 이렇게 분노하지 않도록 너무 민첩한데 뭐 정신이 없이 살아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급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하지만은 결벽증에 걸리지 않도록 남편들이 집에 갔다 회사 갔다가 집에 가서 막 먼지 있는가 이렇게 막 조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건강에 유의하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지에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잘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 연면증에 빠지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등등 이렇게 좀 제가 또 기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어떻게 누가 인생을 정말로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이고 자기가 목표한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참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쓸 것인가. 성령은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라? 절제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않을 때는요, 세상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해요. 그 세상 법의 통제를 받으면 어디 가요, 여러분? 학교 가요, 국립학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부득이하게 해가지고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하여튼, 우리가 성인으로서 자기가 자기의 이 감정, 마음, 언어, 말하는 거. 저도 절제하려고 제가 시간을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거든요. 설교할 분량은 사실 저 2페이지가 남아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언어의 절제가 필요해요. 기분 나쁠 때 조심해야 돼요. 화난다고 성질을 다 내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정욕이 불뜻하다고 그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다시 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되고 안 되고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카톨릭 신부들의 고해성사에 대한 기록된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 고해성사하는 70%가 성적인 범죄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고해성사를 한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남성과 여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러나 몸의 사역을 따라 정욕대로 살게 되면 범죄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리가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마찬가지죠. 탐욕과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고 정당하게 일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집도 못 사고 뭐도 못 사고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해서 그 일한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모든 일에 무엇한다고요? 절제하래요. 절제한다고 말도 안 하고 화도 한 번 안 내고 뭡니까? 기분 한 번 안 나쁘고 돈도 하나 안 쓰고 밥도 하나 안 사고 커피도 하나 못 사주고 그게 너무 절제가 안 돼요. 그거는 인색한 거. 인색하면 자문해 보면 더 가난해진 거였어요. 우리가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돈을 또 절약하는 거죠. 감정이라는 것도 내가 필요한데 감정을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을 우리가 낭비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들어가서요 실수해도 말하는 며느리보다 말 안 하는 며느리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부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분이 막 이혼 직전에 저는 상담하는데요. 데이트할 때는 말이 없는 여자라 가지고 조용한 여자라고 좋아했는데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해가지고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아유야, 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하는데 거기에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해요. 그 이기를 다투는 자,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 하늘의 멸류관을 쓰기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